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영토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격을 위한 준비와 정복 순서를 계획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3절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르는 신광야 지역이 경계가 되며, 서쪽은 대해 즉 지금의 지중해가 서쪽 경계가 되며, 북쪽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 호르산을 선을 긋는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과는 또 다른 길르앗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동쪽은 핫살 에난에서 시작하여 긴네렛 호수 동편에서 요단강을 지나 염해에 이르는 지역을 가나안 땅의 경계로 정해 주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것에는 두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요단 동편 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18절과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제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비해 작은 영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창세기에서는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로 더 넓은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있었지만 그 밖에는 이와 같이 넓은 땅을 영토로 차지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하셔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지 못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평원이란 뜻으로 보통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일컫는 것인데 때로 북방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서남단 그리고 지중해 동남 해안에 있는 곳으로 정치적 변동에 따라 그 영토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보통 남북의 길이를 240km, 동서의 넓이가 80km 정도 되는 그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대단한 요충지대에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국들로 인해서 흥망성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상이나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해를 중심으로 베니게인들의 해운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아라비아 향로의 팔로로서 반드시 가나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다투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군사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요충지대에 있는 가나안은 강대국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유린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세계의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을 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와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에 이은 르호보암 시대에는 남북이 나뉘어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살 길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족적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맞 닿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위도로 보게 되면 북위 35도에 위치한 지구의 중심이며 역사적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역사의 시점과 종점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이 동산을 발원지로 4개의 강, 즉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 강이 사방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곳이 역사의 시작점이고 역사의 종말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했으며 에스겔에서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역사가 가나안에서 시작되었듯이 역사의 종말 역시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나누는 일을 위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각 지파에 지휘관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 외에 10명의 지휘관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10명 중에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이며 나머지는 모두 생소한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은 이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흑암 중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흑암의 깊음 위에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창조의 과정도 인류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정연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선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질서정연함은 율법의 선포,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징벌로 항상 그 질서를 유지시키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복음으로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계획한 바를 질서정연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민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리아산에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위하여 이미 출애굽 이전 65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이요 준비이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구세주의 오심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예언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준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기업의 분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정연한 준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항상 계획된 질서정연한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본문에서 정하신 영역보다 훨씬 광대한 땅이었는데 이 약속의 땅은 단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성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세상의 축복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 부여받게 됨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